오늘 제목을 보면 인간에게 자신을 계속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의 머리에 새기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찾아갈게, 내가 너를 구해줄게,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시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나르시시스트를 만들어낸다. 복음을 잘못 듣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랑 나랑 비교하면서 쟤는 안 믿어, 난 믿어. 나는 쟤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못되게 살아가게, 자기도 모르게.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거에서 난 믿으니까 너희들보다 특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무엇이다 라고 정보를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과 귀가 이 악한 것들한테 이렇게 다 잠식당해갖고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죠. 무엇이 옳은가? 이에 대한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 인간은 굉장히 범죄에 취약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마귀에게 굉장히 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너 나를 알아야 돼. 성경은 얘기해요. 힘써 알아라. 힘써 알아라. 오늘 말씀 욥기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말씀이 너무 보고 싶어갖고 일단 욥기 37장 1절 보고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그게 인간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들도 그거를 실제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사람들은 특별하고 대단해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특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못났을지라도 세상에서 볼 때 못났을지라도 난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가 돼버리는 거지 기죽어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의 특징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양쪽을 다 봐야 돼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가난한 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성경을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써있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써있지 않거든요.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좋은 일이 생기면 되게 좋아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힘들게 살아요.
불쌍하게 산다고. 심지어 내 무능력을 나는 그래도 욕심 없이 올바른 방법으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며 나의 가난함을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다. 어찌됐건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이 현실이 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당대에서 이루어진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고. 그러니 지금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환경을 들여다보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지금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고 마귀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런 음성이 아니거든요. 말씀 봅시다. 욥기 37장. 욥기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는 악인이나 지으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욥에게 엘리후가 속상해서 얘기하는 거죠. 뭐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입을 다물지 않냐, 왜 자꾸 입으로 죄를 짓냐, 당신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나쁜 분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36장에서 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를 하냐, 왜 하나님이 악인을 그냥 냅둔다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냐, 너는 악을 선택했다, 당신은 악을 선택했어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봤단 말이죠. 욥기 36장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37장 시작할 때 보면 이로 말미암아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그거 나쁩니다,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자기는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는, 여러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죄인은 왜 죄를 짓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가 성격이 되게 급한가 봐. 자꾸 말이 급하게 나오네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근데 우리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외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정답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정답부터 20절 말씀. 37장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참, 뭐 이렇게 우리 성경은 어렵게 써져 있어갖고, 여러분 쉬운 성경 읽으세요. 쉬운 성경에는 쉽게 써져 있답니다. 이해할 수 있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말을 그대 욥이여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아도나여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어렵지만 쉬운 성경에 너무 쉽게 써져 있어서 쉬운 성경을 보자면 갈 필요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사냐. 나왔어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분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어둠에 쌓여 있어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여러분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갖고 덜덜덜덜 떨었던 그 경험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대요. 자기는 어두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왜 지혜롭다? 최소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몰라.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덜덜덜덜 무서움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그런데 자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경험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나를 삼키실 기회를 드리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 볼 때 아주 네가 그냥 입이 뚫렸다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구나. 너는 하는 얘기마다 모두 다 죄구나. 사실 지금 욥이 그러고 있거든요. 굉장한 아이러니죠. 욥은 저는 어려서부터 욥이 의인이라고 계속 배웠어요. 이런 말씀 들어본 적도 없고요. 본 적도 없고. 이 말씀으로 설교 안 하세요. 그냥 욥이 고난을 억울하게 당하다가 의인인 욥이 견디면서 견뎌내고 그게 나중에 복으로 변화가 됐다. 그거 외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어떤 결론이 이르느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욥은 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자기도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자녀들 죄 지을까 봐 대신 제사 드려주고 어찌 보면 그것을 믿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알면 납득이 돼요. 이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머리로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냥 입이 다물어져요.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알아도 모르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입 다무는 거다. 내가 얘기하는 죄인인 내가 얘기해봤자 얘기하는 족족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데 보시는데 좋은 말이 없을 거다. 삼켜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지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삼켜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감동을 직통계시를 주셔갖고 말씀하실 것처럼 보여지지만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많은데 안 해. 안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는 것을 다 얘기하지 않는 거.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머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요일 날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바울이 마지막 체포되기 바로 직전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보면서 또 새롭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무당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사람들이 점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군데를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다 달라. 이상하죠.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보면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여러분이 예언이라는 것이 글쎄 우리는 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독교 바깥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일예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뭐지? 타이타닉 배가 1912년에 침몰하거든요. 1912년, 1900. 그런데 1898년에 모건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줬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 책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나와요. 1898년에.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소설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사치스러운 어선 타이타닉이 북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는 사건을 그렸는데 15년 후에 벌어진 타이타닉을 마치 들여다보고 쓴 것처럼 썼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이건 굉장히 뭐 놀랍고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얘기했다라고 하는 정도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큰 예언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우리 일생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가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런 더 큰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보고 막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시면 이 또한 여러분이 지금 그 눈이 올바른 눈이 아닌 거예요. 요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 하여튼 미리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요. 이 부분을 우리 창세기 말씀을 가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야곱 얘기를 좀 보고 싶어요. 야곱 얘기. 창세기 28장 말씀 가서 한번 볼게요. 이 예언이라는 게 생각보다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니다. 엄청 대단한 게 아니다를 좀 보고 싶어요. 일단 창세기 28장 1절을 먼저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지금 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가고 축복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형이 아버지한테 축복받는 그 권리를 이렇게 뺏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형이 너무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품에 얘 잘못하면 죽인다 싶어갖고 피신 보내는 거예요. 피신을 지금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주고 지금 보내는 상황이에요. 이 10절로 가볼게요.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꿈을 꾸게 돼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이렇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 잘하는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 기도할 때에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지를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야곱한테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갖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 너 지금 네 아버지한테 그 얘기 듣고 왔지? 내가 확실히 알려줄게. 여러분, 아버지한테만 듣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갖고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웃겨요. 볼게요. 15절. 분명히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대요. 내가 너한테 작정한 게 있어.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게 있어. 그게 다 될 때까지 나는 너와 계속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왔는데 여기도 계시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근데 그 뒤를 봅시다. 그 뒤에 써 있는 말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야곱은 못 믿고 있어요. 야곱은 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의 기도 제목을 볼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것을 가지고 인용을 하죠. 여러분, 야곱은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경험을 통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아버지를 낳았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아들 야곱이 지금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우리 할아버지에게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분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게 어디 가서 해결이 되냐?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이 사람은 계속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다 손에서 내놓고 빈몸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야. 쟤도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를 수 있어.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넌 알아야 돼. 이거를 정말 강력하게 원하시면 내 삶을 그냥 막 다 무너뜨릴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죄를 짓게 되니까 그것은 전부 다 우리의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은혜가 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생기고 말도 삼가하게 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그래서 힘써 알라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경험하게 될 때까지 열심히 한번 시도해 보시라. 네, 그런 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다라고 기적처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얘기 안 했네요. 욥기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은 무엇이냐? 기도해라! 라고 하는 사인이래요.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도해. 나를 찾아. 그래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할 수 있게 돼. 그래야 네가 그 죄에서 자유롭게 살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욥기에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하며 찬양 한번 해보죠.